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으로 그러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증인의 삶을 삽시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무엇에 관한 증인입니까? 예수 부활에 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소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목격했던 세 여인은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구입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렸을 것입니다. 향료는 무엇입니까? 시체의 그 썩는 냄새를 없애주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로 시신에 바르려 했을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죠. 하지만 무덤 어귀를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염려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 이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넣어놓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당연히 여인들이 그 무거운 돌을 옮길 수는 없었겠죠.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싶었는데 누군가 그 돌을 옮겨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염려로, 그 걱정으로 무덤에 간 것입니다. 여인들은 출발하기 전부터 자신들이 처할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장애물이 우리를 막아설지라도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장애물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언제 그 장애물이 사라질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기쁜 곳이고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나산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는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동역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간혹 우리가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기도로 후원한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함께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옷 입은 청년이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주의 천사가 알려주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천사가 알려줍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절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승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긴 것이 바로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경험,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이기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이 본문을 가끔 설교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에 동참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한 번 열리고 말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나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열매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할 것을 명하죠. 7절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소명의 출발점인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제자들을 부르셨나요? 처음에 갈릴리에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장소로 가서 다시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갔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부르신 곳에서 다시 참 제자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다시 부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은 몹시 놀라고 두려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상식과 통념을 깨트린 사건 앞에서 어찌 보면 침묵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여인들의 침묵은 한시적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침묵을 극복하고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시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계심을 믿으며 기억하며 날마다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못할 정도로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매일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예수로, 우리 입술에 부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전하는 교회, 십자가 공동체,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우리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아산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 바라보며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해 주시고 굳센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사명,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유교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며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